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확실히 활기가 있으세요. 잘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활기 있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가나안 정복 사건 회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1절이 그러한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 19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구름과 불 기둥의 도움으로 낮에는 거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온도가 뚝 떨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으로, 그래서 추운 곳에서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부터 그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은 것 외에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 뭐라고요? 예,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이 사실은 더 커요. 물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한 것도 큰 역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까? 40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오직 모세만이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에 갔다가 그리고 돌아온, 모세만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애굽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이 애굽을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인도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목적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진행을 하면 그들도 따라서 진행을 하고,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성막을 치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딱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텐트를 걷어서 또 다시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걷어서 다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영적인 구름 기둥, 영적인 불 기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르기만 하면 무사히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영적 구름 기둥, 영적 불 기둥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구름 기둥, 영적 불 기둥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말씀 119편 105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구름 기둥,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적 구름 기둥이고 영적인 불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무사히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라.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영적 가나안인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적인 구름 기둥이고 영적인 불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7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그리고 시편 119편 161절도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즉 뜨거운 태양,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과 같은 그 뜨거움, 그리고 광야의 저녁 시간에 그 추위, 냉기가 흐르고 한기가 있는 그런 추위, 그러한 것들이 사정없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우고 있던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용기가 필요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팍 다가와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으실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쓸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송하고 있을 때, 암송하고 있는 말씀 정말 은혜가 많이 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요, 말씀을 읽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쓰는 말씀, 암송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이 보호해 줍니다. 말씀이 쉼을 줍니다. 말씀이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쉼과 보호와 인도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보호해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곳, 영적 가나안, 그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억지로 찾아야만 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스마트폰에 탁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오죠. 요즘은 또 읽기도 힘드니까 읽어주는 앱도 있잖아요. 요즘 또 TV를 틀면은 또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런 곳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말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단도 요즘은 얼마나 많이 그 유튜브를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올려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분별하셔서 들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 그리고 또 쓰시는 분들은 쓰고 타자도 치고 또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 사실을 회고하면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나라들과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시온 왕, 헤스본 왕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는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19절을 읽어볼까요? 이어서 19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 20, 21, 2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 아까 읽었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산 왕 옥의 땅, 또 시온 왕, 또 헤스본 왕 그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19절에 주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을. 400년,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또는 그들은 정말 어떤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전략이라든지 공부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헤스본의 바산이라든지 헤스본이나 바산은 엄연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왕이 있다는 것이고 왕 아래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있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무기도 만들어져 있고 그들은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전략도 있습니다. 전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어요. 텐트 생활. 그러니 제대로 된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교육이나 받았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을 쉽게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어가 바로 주님께서요.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까지도 모두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제가 가끔 설교하기도 하고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중앙
그리고 남쪽, 그리고 마지막에 북쪽을 정복합니다. 그런 뒤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순종. 그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순종으로 정복하는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방황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도 있고요. 그들은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맞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대장들이다. 대장부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이제 40년의 방황 이후에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갔다고요? 순종으로. 그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대장부들이 뭐 키가 작아지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무기가 없어지겠습니까? 조직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겠습니까?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여기에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이제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은 말씀에 순종해서 물리쳤지만 조그만한 아이성은 자기들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을 때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은요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입니다.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와 족속을 나눠주시고 그에 따라 그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여 차지하게 된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와 족속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족속을 주셨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라와 족속을 주셨는데 바로 영적인 의미로 복음으로 제패해야 된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우리도 정복해야 되는데 무기로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돼. 복음으로 세계를 제패해야 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복음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라. 복음으로 우리 주변을 정복하라. 복음으로. 현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와 족속들을 복음으로 나아가게, 복음으로 쳐서 물리쳐야 합니다. 죄악의 어두움을 복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참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40억이 넘는 이들이 죄의 종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복음 곧 진리로 그들을 자유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와 족속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우고 있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다시 한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나가라. 복음 들고 나가라.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하라. 복음 들고 우리 가정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우리 태신자들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정복해라. 복음으로.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십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